창세기 44장 14절에서 22절, 30절에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그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소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22절, 30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인사말이 뭡니까? 안녕하세요 아닙니까? 이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밤새 무탈했는지를 묻는 겁니다. 편안했는지 묻는 말이죠. 이 아무 일이 없는 상태, 근심이 없는 상태를 안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 민족에게는 딱 맞는 인사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우리는 보통 인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샬롬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본래 이 말은 샬렘이라는 이 동사에서 명사로 바뀐 단어입니다. 샬렘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온전하다, 건전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동사예요. 근데 이 말이 명사가 되면서 평안을 얘기하는 말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샬롬, 이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녕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안녕이라는 것은 별일이 없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상태를 안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샬롬이라는 말에서 얘기하는 평안은 어떤 말이냐면 관계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별일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한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모습, 의도에 따라서 관계가 화목하고
정상적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어떤 내면적인 평화, 안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구원은 개인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은 뭐냐 하면 내면의 평화를 갖다 넘어서서 관계적인 평화와 화목을 의미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되게 하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화목한 상태, 이런 공동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안에서의 관계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곱의 이야기 가운데서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는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있었던 관계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장면이에요.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로 이 애굽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애굽을 찾아가게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이 길에서 이 유다와 이 형제들의 마음은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처음 방문했을 때 그들이 예기치 않은 누명을 썼잖아요.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썼고, 또한 돌아오는 길에 보다 보니 어떤 걸 봤어요? 자기들의 자루마다 뭐가 있었어요? 본래 쌀값으로 지불하려고 했던 돈들이 다 그 자루 안에 다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다시 그것을 재방문하는 길이 어땠을까요? 무거웠어요. 왜요? 우리 자루 안에 있었던 돈으로 인해서 다시금 누명을 쓰고 우리가 그 돈을 훔쳤다라는 얘기를 들을까봐 이들의 가는 발걸음 안에는 어때요?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애굽으로 두 번째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쌀을 파는 곳에 이들이 도착을 했는데 아마 요셉이 그의 청직에게 미리 말을 해둔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쌀 파는 곳에 그 사람들이 다시 도착하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도착하면 그들을 우리 집으로, 내 집으로 인도해라 라고 청직에게 미리 얘기를 해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들을 보고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어땠을까요? 형들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다른 사람과 달리 그들만 총리의 집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라서 가는 길목에서 그들은 그 두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43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이들은 실제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따로 끌고 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억류를 당하고 자기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이들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청지기에게 뭘 해요? 지난번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설명하는 일을 해요. 우리가 가다 보니 우리도 생각지 못했던 돈이 그 자루 안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올 때는 그때 가져왔던 돈과 더불어서 새롭게 쌀을 살 돈까지 같이 가지고 우리가 왔다라고 하면서 이 청지기에게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43장 23절에서 이전에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자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이 청지기가 이 형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43장 23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좀 기가 막혔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미 너희가 준 돈은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자루 안에 있었던 돈은 우리가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 자유에다가 다시 넣어주신 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갇혀 있었던 시므온 둘째 아들을 끄집어내서 또 그들이 발을 씻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이 극진하게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청지기가 이 형들에게 안심하라라고 얘기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샬롬이에요. 이 요셉이 이 형들과 대면을 해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도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나옵니다. 43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인사를 건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 안에서도 안녕하시냐, 평안하고 라는 이 말이 둘 다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번역을 다른 단어로 했을 뿐이지 실제 다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한 번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44장 17절에서도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자,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자니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43장과 44장에서는요 계속해서 무슨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살롬이라는 이 평안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그들의 대화 가운데서는 샬롬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형들이 느끼고 있었던 감정은 샬롬이 아니잖아요. 뭐였어요? 두려움과 불안이었어요. 도리어 이 본문에서 샬롬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그 형들 안에 있었던 두려움과 이 불안감이 훨씬 더 대비돼서 드러나고 있는 구조로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총리가 배설한 만찬을 먹으면서도 이들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을 앉히는데, 그 각각의 자리마다 앉히는데 묘하게도 그들의 나이에 맞게 그 형제들을 다 앉히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이 형제들이 더욱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43장 33절을 보게 되면 그들끼리 하는 말이 뭐예요? 서로 그들이 뭐래요?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라고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요셉은 이 두려움 중에 요셉이 주는 이 두려움 중에 주는 술을 마시고 이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얼큰이 취했어요. 그때 요셉이 그의 청지기를 시켜서 이런 일을 시킵니다. 그들이 가져온 돈을 다시 그들의 자루에다 다 넣어라. 그리고 특별히 막내 동생인 베냐민의 그 자루 안에다가 은잔을 하나 넣으라고 시켜요, 요셉이.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요셉의 형들은 자기가 가져온 나귀에다가 다시 쌀을 다 싣고 그 자루들을 다 올리고 묶여 있었던 시므온과 그 막내 베냐민까지 다 같이 뭐예요? 고향으로 떠납니다. 근데 그렇게 멀리 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요셉의 청지기가 달려오며 그들을 향해서 급하게 얘기하는 장면을 그들이 보게 돼요. 44장 4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청지기가 요셉이 준 말을 이렇게 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4절에서 6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러니까 이 장면은 뭐냐 하면 아직 그들의 자료를 뒤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청지기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당신이 말한 대로 누군가에게서 그 잔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신의 종이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잔이 있었던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들의 자루를 다 열어보니 어때요? 그 잔뿐만 아니라 그 형제의 자루마다 다 어때요? 그 돈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막내 동생인 베냐민의 그 자루 안에 요셉의 은잔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황당하고 놀라움 가운데서 그들은 다시금 요셉에게 끌려가요. 우리가 여러분하고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이 상황 가운데 끌려와서 요셉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형제들의 대표에서 유다와 요셉이 함께 나누는 대화의 내용을 담아놓은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창세기 44장 14절에서 3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16절에서 유다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이 결백을 주장하는 것도 포기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의 반복 속에서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하셨다고 얘기하면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근데요, 지금 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잔이 발견된 사람과 자기들까지 전부 다가 요셉의 종이 돼야 마땅하다 하면서 그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여러분, 요셉의 이 말 안에는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의 모습이 있어요. 마치 그 비슷한 상황을 요셉이 일부러 만들어내서 그들의 반응을 확인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형들은 먹을 것을 가지고 찾아온 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던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이 이 요셉이 애원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아무 관계없이 먹는 것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 형들이었어요. 또한 나중에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지금 이 요셉과 대화하고 있는 유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샬롬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요셉의 형들은 어땠어요? 샬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동생이 죽을 수도 있고 끌려가서 종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은 평안하게 뭐 했어요? 밥을 먹던 사람들이었어요. 요셉은 베냐민만 두고 너희들은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 평안히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의 과거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전에 자기를 갖다가 팔아넘길 때, 구덩이에 던질 때에 그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과 지금 현재 베냐민만 두고 가야만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형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과연 달라진 게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형들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들은 요셉을 팔고 다른 말 없이 짐승의 피 묻은 천을, 그 요셉의 옷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보여줬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가 그 옷을 보며 오열을 하고 우는 장면을 보면서 그들은 어땠습니까? 아마 속으로 그것을 마땅히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그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어땠을까요? 아버지께서 행한 대로 이 일을 갚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형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들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이 훔친 걸로 됐잖아요. 은잔을 훔친 걸로 됐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서 유다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담보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이 은잔을 훔침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일부러 뭘 해준 거예요? 그들이 막내 동생을 두고 갈 수 있는 정당성을 갖다가 만들어준 사건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유다와 다른 형제들이 누구도 막내 동생을 그냥 두고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이 18절에서 34절까지 해서 요셉을 설득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유다가 얘기하는 이 장면은요, 창세기 안에서 가장 길게 한 사람이 얘기한 장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길게 한 사람이 길게 얘기한 내용을 갖다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어요. 유다가 길게 얘기하는 이 장면의 요지는 뭐냐 하면 늙은 자기 아버지와 이 어린 동생이, 이 젊은 청년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동생을 같이 우리와 같이 보내주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 아버지도 함께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함으로써 요셉을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4절에서 34절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막내 동생을 갖다가 대신해서 내가 종이 되겠사오니 다른 형제들과 막내 동생은 그냥 그 아버지께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이 유다가 얘기하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특별히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걸 강조하냐면요, 이 가정의 이 슬픈 상황에 대해서 왜 아버지와 이 베냐민이라는 이 아이가 하나로 묶여져 있는지를 갖다가 얘기합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전에 내가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여러분, 이전에 자기들이 요셉에게 첫 번째 방문 때 얘기했던 내용을 갖다가 자기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아버지에게 이 노년에 낳은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죽고, 그 요셉이죠. 또 한 명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막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말 안에 특별한 이 가족사가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어요. 마치 뭐냐 하면 자기 아버지에게 두 아들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그 어머니 말고는 다른 아내가 없는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에게 이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설득할 때 자기에게 얘기했던 내용 가운데서도 그 부분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27절과 28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44장, 27절, 28절,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유심히 보세요.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베냐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여러분, 지금 자기 아들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아들. 이 마치 표현이 뭐냐 하면요, 자기에게 진짜 아내는 누구밖에 없다? 라헬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식도 누구밖에 없는 것처럼 이 두 아들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얘기를 전달하는 유다와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고 불쾌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괴로운 얘기입니까? 자기의 가족 안에 있는 큰 슬픔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유다가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아버지와 막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그 아픈 가족사를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와 이 아들이 하나로 묶여져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납득이 돼야 요셉이 막내 동생을 보내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가 이 얘기를 계속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유다의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느꼈을 감정이에요. 요셉은 자신만이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지낸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가족에게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여러분, 13년가량 살았던 종으로서의 생활과 죄인으로서의 삶,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가 전달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총리로 보낸 세월이 지금 벌써 몇 년일까요? 적어도 9년이에요. 9년.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자기의 아버지가 걱정할 것과 아파할 것, 또한 자기 가족들에 대한 자기의 애틋한 마음, 또한 유일하게 자기와 한 피부치였던 베냐민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뭘 했어야 됐을까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이라도 뭐 했어야 돼요? 기별을 알렸어야 돼요. 근데 요셉은 지난 9년 동안 한 번도 자기 고향에 자기가 살아있다라는 것, 그것을 기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남겨둔 이 가족들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충분히 총리가 돼서는 그 가족들에게 연락을 할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치부치였던 베냐민과 다른 형제들에게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이 이 유다의 말을 들으면서 이 생각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아버지의 인생의 아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자기 부모의 마음 안에 있는 슬픔과 괴로움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 아픔에 취해 있어서 자기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을 떠올리지도 못했던 요셉이 어때요? 유다의 말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나로 인해서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형으로서
베냐민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며 자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아내는 하나요, 자식도 둘밖에 없는 듯이 다른 형들을 대우하고 있었던 이 아버지 야곱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그 아버지를 살리고 막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인생을 내놓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때요? 자기의 마음이 무너졌어요. 자기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자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넘기면서 애원하는 자기를 앞에 두고도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었던 형들의 모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하면 피해의식이에요. 내가 피해자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서로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의식은요, 원망하는 마음, 남 탓을 하는 마음을 낳아요. 여러분, 남에게 탓을 하는 사람이, 내가 피해자라고 의식하는 사람이 남의 아픔이 공감이 될까요? 요셉과 같아요. 지난 20몇 년 동안 요셉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아픔, 그 큰 아픔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또한 단 한 번도 그 형제의 아픔과 그들의 느끼고 있을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이 피해의식이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내 남편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여자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형제와 자매를 만나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개인의 감정과 내면의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거기서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 영혼 안에 있는 회복되어야 될 샬롬의 이 관계를 회복하시길 원하세요. 마음 안에서 피해의식이 바뀌어서 구원을 받은 자 안에 새롭게 들어오는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에게 용납될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요?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리 형제와 자매, 우리 가족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없어요. 모두가 하나의 가족으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로를 향해서 용납하고 또 서로를 품고 서로를 탓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요셉의 마음 안에서 어때요? 평생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 라고 살았던 요셉의 마음 안에 뭐예요? 그것이 모두 무너져 내리며 자기 스스로 내가 못했던 것, 남의 아버지와 형제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새롭게 일렁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요셉은 20년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피해자라는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참 험한 세월을 살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그가 잊은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바뀐 형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요셉이 스스로 깨닫고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일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부부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용서와 용납의 은혜가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고 그것이 단지 내적인 평화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 관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놀라운 은혜가,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임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샬롬의 은혜를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온전히 드러내고 살기를 소망하는 도토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은혜를 갈망하는 영혼들 안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